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까지 참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주 개인적인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고모가 참 많이 계신데 그중에 막내 고모가 당시 저와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 가서 철학 공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고모가 인간에 대한 학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신학을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해주기도 했었던 참 이렇게 저한테는 뜻깊은 그런 고모였습니다. 그런 고모가 고모부와 결혼을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었었는데 어린 시절 참 신기하게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려 두 남자가 저희 막내 고모를 좋아해서 둘 다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루종일 질러주시네요. 네. 고모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남자는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랑 살면,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요. 두 번째 남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으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저희 고모가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네, 두 번째 이 고백을 한 분이 이제 저희 고모부가 되셨습니다. 아담의 이 고백은 성경에서 손꼽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더 감동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멘. 아까 아담의 그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있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사람이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되었는데 그 결합의 수준이 서로에게 거리낌이 전혀 없는 정말 한 몸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최초로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아름다운 사랑의 말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이후의 삶 역시 참으로 기대가 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다음 장인, 바로 이어지는 3장에 보시면 사탄 마귀의 간사한 말이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언어는 이 아름다움을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를 많이 읽고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탄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이들 부부에게 찾아와 아주 유창하고 능숙한 말로 이들의 생각을 밑바닥부터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말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첫 번째 말, 인간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 실과를 왜 따먹었냐 그렇게 물으시자 대답했던 말인데요. 3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착지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그 여자 강조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본인이 한 일을 얘기하고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핑계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책임과 사명의 언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핑계의 언어가 되고 책망의 언어가 되고 따지는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주었던 말이 한순간에 싸우고 갈라놓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 그들의 언어를 시작으로 인류 전체가 끝장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끝장날 뻔했던 인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것입니다. 사탄의 말과 사람의 말이 싸움과 파괴를 불러일으켰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복과 소망과 비전을 일으키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철기와 무기 또 건축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문명을 부흥시켜 나갔었는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발전들이 결코 사람들을 인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거나 안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잠깐 행복감과 편리감을 주었지만 이후에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크고 깊은 외로움과 불안과 괴로움과 불행을 안겨주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과 진보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잘 되면서 왕정이 탄생하고 제국이 출현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고통 겪고 수탈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고통의 뉴스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죠. 마치 인류가 그때부터 여전히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명과 풍요를 누리며 즐기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 사탄은 우리로 사실은 우리라는 집단, 솔직히는 나라는 인생에 몰입되어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 넓은 인생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작고 편협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새롭게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상하신 감정, 하나님의 상하심,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넓은 에덴 동산,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는 금지하신 특정 나무 열매 하나에 온통 마음을 쏟습니다. 한없이 큰 세계와 하나님 당신이라는 그 무한한 존재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육체의 세계, 내 감각의 세상에 갇혀 살기만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옛적 선지자 시대나 사도 시대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식이나 정보나 감동과 재미 정도로 컨텐츠로 들리도록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이상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이 시대는 사실 그 어떤 시대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 마귀가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며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격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공격,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결별하는 것,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세계에서 나와서 단독으로 살게 하는 것. 사탄 마귀의 머릿속에는 이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수년 전에 마트에서 지금은 많이 컸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둘째 아이를 잠시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향치고 길치인데 저희 둘째가 저를 닮았습니다. 다니다가 둘째를 잃어버렸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급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막 이렇게 푸드코트에서 테이블로 막 갖고 오는 그 사이에 이 둘째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식도록 한참을 막 찾아 헤매다가 다른 테이블 여기저기 막 찾다가 순간 이렇게 직감적으로 위로 올라갔나 싶어가지고 급히 막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막 올라가 봤더니 매장 코너 직원분이 어리둥절해하는 저희 둘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올라오는 저를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재밌어서 혼자 얘가 이렇게 가서 다시 가서 자기도 모르게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간 겁니다. 돈가스는 행복인데 그 일 때문에 순간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인데 내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그 공기의 흐름과 그때 마주쳤던 사람들의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이 코에 닿았던 냄새들까지 다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아들과 떨어진다는 사실, 그 어린아들이 혼자만 다른 데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이 죄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참 인상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단지 그의 대단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그분이 죄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서, 아버지의 정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탄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것, 다시 연결되는 것,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시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에 그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오시며 자녀로서 오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것을 원하시며 이 땅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잃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으신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자녀를 잃는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 일들이 딱하고 가엾지만 오늘도 일어났을 거고 세계 곳곳에서 내일도 일어날 일입니다. 결코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 당사자에게로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일보다 더욱 큰 일이고 죽을 만큼 애통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뉴스인 것입니다. 창조의 그 사건은 아담과 하와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었던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리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토록 기뻐하며 애지중지하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죄의 지적이나 심판 이야기보다는 한 아비의 말할 수 없는 상한 심정으로 내 자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은 무엇보다 여러분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퇴색시키는 시도와 공격과 유혹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올 때 깨어서 의연하게 뿌리치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하신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시면 사랑의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인 아담의 그 아름다운 말들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놓은 듯한 향기로운 말들로 가득하죠. 처음 1장 1절에서부터 네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넘치는 사랑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요. 네가 향기롭고 아름답다.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계속 예쁘다 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떨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내가 찾았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저에게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 너는 희고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너의 그 모든 것,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너는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하신 겁니다. 이렇게 충만해져서 폭발한 하나님의 감정, 그 자비와 은혜의 감정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나 법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들을 다 뚫고 아버지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대상, 이 사랑하는 대상은 이 말씀, 이 고백들, 이 표현들과 다르게 출신 성분이나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별로입니다. 아가서는 그 대상이 되는 여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다, 보잘것없다, 더럽게 보이는 염소털로 만든 계달의 장막 같고 거무스름하기까지 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예쁜 것입니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어여쁘고, 그래서 떨어지기 싫고 함께 하고 싶고 자는 것을 깨우기가 싫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고귀해 보였던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류를, 또 그들의 기나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 한마디가 정결하게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듯이 아가서 이 말씀은 죄로 뒤덮여서 하나님과 끊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아름다운 자녀로 다시 일으켜 줄 거다,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음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사랑의 언어, 사랑의 그 말씀들을 네가 듣고 내게 와서 살아라, 내 안에서 살아나라 하시면서 너도 나처럼 다른 존재들을 그 아름다운 언어로 살려내라, 살려라, 살려줘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연약한 언어가 아니라 나의 강력한 사랑의 언어를 회복해라, 네 입에 회복해라, 그 말씀이 되어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정서를, 그 감정을 가슴으로, 영으로 듣고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SNS를 하다가 우연히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털털한 미주 씨가 네. 본인의 악플에 달린 어떤 댓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요? 아, 그게 뭐냐면 악플에 달린 악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슬픈가 봐. 이거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악플 중에 하나가 미주 예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엄청 많은 악플 중에. 그래서 근데 아이디를 봤는데 저희 엄마 스펠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 아이디로 미주 예쁘다라고 써있는데 그거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악플이 모두 다 전체가 악플이었는데 그 한 문장이 미주 예쁘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 줬구나. 누구지 했는데 저희 엄마 스펠링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울었어요, 진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미주라는 걸그룹 출신의 방송인인데 최근까지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웃기고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말도 참 잘하고 막 솔직하게 짜증도 잘 내고 막 이런 솔직한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악플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 있었던 그런 연예인이 아닌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이미주라는 이 연예인을, 방송인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여러 번 수차례 봤는데 그러면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 사람에서 어떤 나오는 단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사랑의 언어로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그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만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완성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악플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참 안타까운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 들은 심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상처받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교구사역을 계속 해왔었는데 처음에는 신방 대상이 몸에 병이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자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이 신방을 요청하는, 그래서 신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한마디, 그 사랑의 말,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하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엔 대부분 듣기 좋은 말들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이유 없이 나를 내어주고 내게 그렇게 친절과 축복을 주는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나를 공격하는 뾰족한 말보다는 이런 말이 100배는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은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사랑의 말, 그 존재의 말, 사랑의 말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주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고 6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결정적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계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출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시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내 자녀인지 압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부모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그래도 대부분 외우시리라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5계명인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를 좀 위주로 보시면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공경의 계명만 나올 뿐 직접적인 공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혹은 안식일 지켜라 이런 내용들 뿐입니다. 또 6에서 10계명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모두 앞의 계명들처럼 금지의 계명들이고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시면은 간접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금지 목록들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5계명만이 유일하게 직접적인 관계 명령으로서 사람 부모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계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이 5계명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장수의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복의 약속이 이 5계명에만 달려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부모님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는 어떠하십니까? 사람들 중에 오직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과 축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신을 담아내신 겁니다. 이처럼 부모는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고 살리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테일인 동시에 큰 그림입니다. 저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문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하나님 진정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신경 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셨구나라는 새로운 감동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고 마르지만 그분의 그 마음은 오래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랬듯 그리스도 역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으로만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부모의 마음과 언어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국어라고, 우리의 존재라고, 우리의 가치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본질을 많이 잊고 살죠.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잃은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리고 반성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욥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언어의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정말 유창한 지식의 말들로 그들의 입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너무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어서 진리처럼 들렸고 다 올바르고 의로운 듯 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그 대단한 말들이 욥의 영혼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이처럼 단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나쁘고 악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욥이 그렇게 육체와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다 알 수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욥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이 저 밑바닥에서 구원을 인생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사라의 종 하갈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뜻대로 대신 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낳아 주었는데 그 여주인에게 미움받아서 출산한 이후에 미움받아서 광야로 쫓겨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어린 자식과 광야에서 오래 머물 능력이 전혀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과 음식이 당연히 떨어졌고요. 이제 광야에서 아이와 함께 죽겠구나 직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미로서 어떻습니까? 차마 자식의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화살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자식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며 울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모자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샘물을 보여 마시게 하셨는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정말 죽기 직전의 기적처럼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의 이후 후손들의 족보는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레아.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라헬, 동생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사는 동안 레아의 동생 라헬만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레아가 괴로웠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시집 보냈고 그래서 남편은 자기 말고 동생만 사랑합니다. 아무도 레아를 생각해 주거나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글프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레아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거기에 딸 디나까지 야곱의 네 아내들 중 가장 많은 자녀들을 낳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서글픈 삶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29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이전의 레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레아는 라헬보다 훨씬 아름답고 예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글프고 불쌍한 인생들이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한마디, 그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어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말과 생각은 자꾸만 인생을 괴롭히고 누르고 상처 주고 주저앉혔지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지성과 학문과 논리와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고통을 도리어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핍을 부여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의지하며 우리 성도님들 살게 되시길, 새롭게 결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비단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내용이 참 대단하다. 말 너무 잘하신다. 대단하다. 다 꿰뚫고 계시는구나 내용들을.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바로 성경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던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의 논리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이 권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가시적인 사건을 통해 입증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 권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본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에게서 많은 것을 듣고 봤을 텐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겪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주저앉히고 무거운 짐 지우는 수고하게 하는 그런 낙심케 하는 일들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말은 결코 칭송의 대상이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주장되어져야 되며 드러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만 어제가 회복되고 오늘을 그래서 살 수 있고 내일을 소망으로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비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내 존재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기쁨으로 제 말씀 앞에 더욱 사모함으로 엎드림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기대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